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11장 2절하고 13장 5절에는 42달 동안 거룩한 성, 이제 예루살렘이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그게 우리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그리고 이방인의 뜰, 거기를 이제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2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42달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는 다른 성경 기절들도 같이 다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 이게 똑같이 이해가 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다른 부분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42달이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왜 여기다 42달 동안, 아니 다른 50일 동안, 쉬운 달 동안, 10달 동안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42달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42달이라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단 말이에요, 다른데.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이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42이라는 게 민수기 35장 6절 도피성에 나오는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2니까 요즘 42이랑 같은 거죠, 그죠? 42, 이게 같은 42. 도피성으로 6성읍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외에 42성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42이라는 말하고 같은, 42달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랬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42개 성이라고 그랬잖아, 이쪽은,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이란 말이에요. 42달, 또 42성읍 이렇게 돼 있죠. 열왕기 하를 한번 봐요. 열왕기하 2장의 24절 보니까 말하자면,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그랬어요. 여러 아이들을 죽인 게 아니라 42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뭔가 숫자가 연결되어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의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곰이 나와서 42명을 찢어서 죽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열왕기하 10장 14절을 보면,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42명을 다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2, 42 이런 말이 다 똑같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거 보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에 42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럼 성경에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아는 단어가 42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42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부분을 42 혹은 42 이걸 한번 찾아본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는 것들이 있어요. 익숙하게 아는 숫자가 42라고 비슷한 숫자가 있는데 어떤 숫자가 있을까요? 익숙한 숫자, 42라고 비슷한 숫자, 익숙한 거 어떤 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며칠 동안 금식하죠? 40일 동안 금식하죠. 모세도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있었죠,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모세가 40년을 살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40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숫자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모세도 40일을 금식하고 이렇게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 7장 4절 말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자,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어떻게 한대요? 비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대부분이 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나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7장에 이제 12절도 보니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창문을 열고 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고요? 40살. 그러니까 남자가 40대에서 결혼하면 철 좀 들죠. 그러니까 40 정도 돼서 결혼하면 철 좀 들 텐데 그 전에 다 철 안 든 때 결혼 다 하게 되죠, 사람들이. 근데 이게 이삭이 40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40에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쌍둥이를 낳으니까 이 쌍둥이를 낳아서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합니다. 왜냐하면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인데 계속 싸워요.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야. 40에 결혼했죠? 고생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에서가 야곱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것도 이삭하고 리브가가 보낸 거예요. 죽을까봐, 동생 죽을까봐, 이제 막내 아들 죽을까봐 도망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야곱이 돌아올 때 돼서는 이제 뭐 에서하고 야곱하고 이렇게 뭐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뭐 그런 뭐 일들도 있고 뭐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40살에 결혼하고 이삭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더라. 그리고 노아 홍수 때도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이 땅에 다 이제 쓸어버렸더라.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창세기 50장 3절 말씀, 40일이 결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었냐면 야곱이 죽었어요. 그 요셉은 총리고, 그러니까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애도를 하고 좀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40일 동안 그 향으로 향품 처리를 해요. 애굽에서는 그 장례 절차가 굉장히 그 발달했기 때문에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과학적인 방법들도, 의학적인 방법들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여기다가 이제 시체 썩지 않도록 이렇게 방부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향품 집어넣고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모든 처리를 4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다가 한 거예요? 뭐에다가? 시체에다가 한 거죠. 네, 시체에다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향품 처리를 40일 동안 하더라.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를 우리는 지금 창세기만 찾아봤어요. 이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시편, 에스겔, 아모스, 요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뭐 이렇게 다 4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온다는 말은 40이라는 게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제 금식기도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이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예수님은 또 금식기도를 하시고 시험을 받게 되거든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시험을 받게. 그러니까 마귀가 나타나 가지고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밥을 40일 굶었는데 떡 해서 먹으라고 그러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이런 바보가 없다. 이 마귀가 엄청 바보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하고서 먹으려면 죽 아니면 말이에요. 만약에 돌을 가루로 내서 죽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아마 유혹당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아니고 떡을 만들어 먹으면 떡 한 번 잘못 먹으면요 그냥 막혀 죽어버립니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이런 등신, 바보 등신아, 야 이거 떡 만들어 보면 내가 먹겠냐 이놈아. 사람이 떡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요. 죽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러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늘에서 있는 양식으로 먹는 거다, 말씀으로 먹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일들을 볼 때 이 40이라는 숫자는 대부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만 읽어서 나머지들 쭉 있는데요. 그 40이라는 숫자는 대부분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를 쓸 때 40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이 서로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찾아보면 이게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달 혹은 42명 또는 42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고난과 죽음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42명을 찢어 죽였더라 혹은 42달 동안 짓밟았더라 뭐 고난, 환난 뭐 이런 것들이죠. 핍박 이런 것들이 이제 42, 42라는 숫자가 쓰여지면 그런 의미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괄적으로 성경에 보면 42라는 숫자, 40이라는 숫자가 일괄적으로 어떤 통계에 의하여 어떤 내용으로 의미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는 40이라는 숫자를 쓰고 42, 42라는 숫자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숫자가 정해져서 쓰여진 것이다. 요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자, 요 42를 우리가 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이해하고서 이제 또 한번 다른 숫자를 한번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가봐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봐봐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일 반이라고 그러니까 3일 반이라는 말은 하루가 1년 이래가지고 3년 반에서 3년 반 환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 3일 반은 그러면 어디에 쓰이는 그런 말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3일 반,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3일 반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볼 때 이것은 뭐라고 쓰려고 성경에 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3일 반은 3년 반이라고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1일을 왜 1년으로 보느냐 하면 민수기 14장 때문이에요. 34절 말씀, 사람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고 1년을 하루로 계산하는 그런 계산법이 있는데 그게 민수기 14장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괜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신학자들이. 자, 민수기 14장 34절,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정탐한 날수가 40일인데 그날 정탐한 것이 너희들이 부정하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가나안 땅에 보내려고 했는데 거긴 너무 무서워요, 못 들어가겠어요 막 이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안 믿냐? 그래서 너희들 그러면 40일 동안 다녔으니까 너희들 40일 한번 고생 좀 한번 해봐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는 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수기의
그 14장에 나오는 이것이 왜냐하면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했지? 요거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고생해봐라, 광야에서. 그게 광야 40년 지낸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40년이 된 거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40일이나 40년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1일이 1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년을 1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3일 반 그러면 어떻게 3년 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에스겔 4장 6절도 한번 봐봐요. 자,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느니 하루가 1년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루가 1년이라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그 개념을 계산할 때 헷갈리지 말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를 계산할 때는 숫자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계산하는 법칙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 3년 반, 3일 반 이렇게 계산하니까 요거를 뭐하고 같이 봐야 되느냐면요, 다니엘서 9장하고 같이 봐야 돼요. 에스겔 다음에 나오는 게 다니엘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봐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이레 동안이라는 말은 한 이레가 뭐예요? 한 이레? 김 이레, 박 이레, 권 이레, 최 이레 이런 건 아니겠죠? 한 이레니까 한 이레 7이란 말이에요. 7. 그러니까 7이면 한 이레니까 7일이죠. 7일. 그 7일을 1년으로 계산하면 몇 년이야? 7년이 되겠죠? 7년. 그러니까 거기에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굳게 맺는데 그가 그 이레의 뭐에?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러고 되어 있죠.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이제 제사 안 드려도 된다는 거야. 예물 안 드려도 된다는 거야.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거야? 언제부터? 한 이레의 언약에서 딱 중간에, 그 절반에. 그러니까 한 이레라고 하는 게 몇 년이라고 했어요? 7년이죠, 그죠? 7일이 7년이니까 7년이라고 돼 있어. 그럼 그 7년에 중간에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딱 중간에. 그러면 중간이 몇 년이야? 3년 반인 거야. 그 반에,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이 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제사와 예물이 없어지려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계속 제사와 예물을 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제사와 예물이 끝나겠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면 제사와 예물이 끝나겠죠? 그게 그럼 언제겠어, 그러면? 그게 몇 년 반? 3년 반. 3년, 그러니까 절반에, 그러니까 7년의 절반의 고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7년의 절반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신다, 또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다, 예언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예언을 이제 해놓은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게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 이게 마지막 이제 7년, 마지막 7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 절반에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제사와 예물이 끝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여기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니엘의 약속대로 오셔서 그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시간이 딱 몇 년? 3년 반. 그럼 예수님은 몇 년 동안 이 땅에 살다 가셨다고? 33년 반을 사셨죠. 왜 33년 반을 사셨을까? 3년 반 일하려고 그런 거예요. 3년 반 일하려고. 그러면 왜 30년은 왜 있어야 돼? 성경에 30년은 30세가 돼야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30세가 돼야. 그러니까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무 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무 사역을 못했죠. 왜냐하면 성경 구약에 이미 예언이 다 돼 있고 얘기가 다 돼 있는 거야. 제사장들은 몇 세에 일을 하게 돼 있다라고 정해놓은 나이가 있는데 그게 30세야. 그러니까 30세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30세 일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예수님도 일을 못해요. 그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왕이 죽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왕인데 이 왕이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거야. 왕인데 죽으셨다는 거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오셨을 때 그 일을 하는 시간, 날짜, 그 나이가 30세 정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3년 반을 일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3년 반 만에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거야. 어떨 때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죽는 거야. 도망 다니는 거야. 어떨 때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안 됐으니까. 3년 반이 안 되고 1년 반이나 2년 반이 됐을 때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3년 반 될 때까지 못 죽는 거야. 도망 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3년 반이 딱 됐을 때는 일부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 가서 잡히려고요. 제자들이 가면 위험할 텐데요. 예수님이 내 때가 다 되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때를 정해놓고 왔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에 정해놓은 이 때 때문에 그 때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그래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정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절기를 정해놓고 예수님이 그 절기를 이루시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래서 초실절을 부활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야. 그 주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그 날짜를 아는 거고 사람들은 그 날짜를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우리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 위험한데요. 그래도 난 가야 돼. 왜냐하면 내 때가 다 이르렀느니라. 나의 때는 되었지만 너희들 때는 아직 되지 않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때를 정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어느 날이라고요? 7년에서 3년 반 동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날짜가 다 되면 그때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절반에. 그게 절반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이냐면 3일 반, 3년 반, 절반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같은 내용으로 쓴 거예요. 3일 반, 3년 반, 절반 이렇게 이걸 같이 쓴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죠? 같은 내용을 같이 쓴 거란 말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폈으니까 한번 우리 설명을 한번 봐봐요. 거기에 절반이라는 건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이게 예수님이 그 절반 3년 반 일하시고 죽으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반이라는 내용이 여기에만 나올까? 절반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나오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마가복음 6장 23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여기 할 때 이 절반이라는 말이 헤미쉬라는 말이에요. 반이라는 말인데 그게 하마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같은, 함께, 모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반을 준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전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절반에 죽으셨다 해도 그건 전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데 그게 같은, 함께, 이게 두 개가 합해져야 이게 절반이란 말은 두 개가 이렇게 합해져야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함께라는 말이고 모두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그게 하마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온 말이 헤미쉬라는 단어예요. 그게 절반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반은 반드시 하나가 돼 있어야 반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뭐를 달라고 하냐면 나라를 달라고 하니까 나라를 주세요. 나라를 주세요가 아니라 반을 이렇게 나라 반까지인데 하여튼 왕들이 헛소리를 한 번씩 해요.
자기 기분 엄청 좋으면 말이에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런 말을 가끔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는데요. 그렇게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내가 주리라 그랬는데 사실을 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애가 뭐 달라고 그래요? 침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반을 준다는 얘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목숨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절반이라는 말은 죽음과 연결된 말이란 말이에요. 절반이라는 말이. 그럼 그 절반이 뭐라고? 3일 반, 3년 반에 있다고. 예. 그러니까 3일 반, 3년 반이 절반인데 그 절반에 죽음이라는 것이 끼어 있다고 같이. 자, 또 한번 봐요.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거기 거의 죽은 것 할 때 거의가 절반입니다. 절반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반 죽은 자, 헤미다네스 절반 죽은 자란 말이고요. 헤미시 반이라는 말하고 드네스코 죽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절반이 죽었다는 말은 반이 죽었다라는 말인데, 이게 헤미시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반인데 하마에서 나왔다 그랬죠? 같은, 함께. 그러니까 두 개가 함께 있어야 이게 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반 죽었다, 반을 죽였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 하나인 반을 죽인 거야. 하나인 반을. 그러니까 하나인데 그게 반을 죽인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두 개로 나누어지면 하나가 살아있고 하나는 죽은 거죠.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그럼 그 하나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거요? 살아있는 게 아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야. 왜냐면 반은 살아있을 수 없는 거잖아. 전체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지. 반이 죽었는데 그 어떻게 반이 살아있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반이 죽었다면 그러면 전부가 죽은 거야 라는 말인데요, 이게 그 반이 죽음으로써 반을 살리겠다는 말이잖아. 이제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살았다는 얘기는 반을 죽음으로써 반쪽을 살리겠다는 거야. 나의 반쪽을, 내가 죽음으로써 나의 반쪽을 살린다 그 말이잖아. 그죠? 놀라운 철학적인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는 말인데,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너를 살려줄게. 자, 여기에 지금 반이 죽은 자가 있어. 그게 누굴까? 너야. 넌데 내가 네 대신 그 반이 죽고 너를 살릴게 그 말이에요. 어차피 반쪽은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반쪽은 살 수가 없어. 하나거든. 이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목숨이 딱 하나거든. 근데 이걸 반을 어떻게 죽이냐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반을 죽이면 같이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 반쪽이 되어 죽으면 다 죽은 거야. 그죠? 그래서 너를 살릴 거야. 이렇게 너를 완전케 할 거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을 봐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했어요. 거기 소유의 절반, 헤미시, 하마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같은 단어를 다 쓴 거예요. 그 말은 절반을 주겠다고는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이 삭개오한테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준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구원하신다, 생명을 준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절반이라는 의미예요. 잘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42하고 40이라는 숫자하고 여러분 의미가 비슷하다겠어요? 고난의 숫자를 의미하는 건다 했는데 3일 반, 3년 반, 절반, 여기는 지금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같은 의미로 나온다 그랬어 성경에. 그 의미는 뭐하고 연결되면 다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죽음과.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자, 여기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봐요. 4절 8절을 한번 볼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을 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잘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감람산이 갈라져 가지고요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지는데 그게 매우 큰 골짜기가 된대요. 잘 들어봐요. 예수님이 발로 이렇게 산을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이 산이 가운데가 딱 갈라진대. 그러면 갈라지면 아무래도 골짜기가 생기겠죠. 그죠? 골짜기 생겨서 거기에 쫙 이렇게 골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생긴 그곳으로 뭐가 온다는 거야? 8절에 보니까 8절에 생수가 온다는 거 아니야, 그죠? 생수가 와가지고 거기를 가득 채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동쪽 서쪽을 다 예루살렘의 생수가 와서 다 이렇게 채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는 갈라지면 뭐예요? 절반이 갈라지면 원래는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근데 뭐가 와서 살리는 거예요? 생수가 와서 살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을 놓고 자기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와. 그러니까 생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흘러나와 그곳을 다 채워서 살린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삶, 새로운 생수 뭐 이런 의미로 여기 써 있죠. 그죠? 자, 여호수아 8장을 한번 봐요. 33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여섯씩 나누어서 반쪽씩 이렇게 나누어서 설하는 거예요. 어디에 서냐면 하나 산은 그리심산, 한쪽 산은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명령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명령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산의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이제 에발산인데 나누어졌는데 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해요. 축복을. 에발산에선 저주를 해요. 그러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야. 그럼 여러분 어느 산에 가고 싶어? 그리심산에 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우리들 마음이 상당히 야비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심산에 꼭 가고 싶어 한다. 에발산에 가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명령하면 누가 듣겠어요? 지금 이게 산이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나누어진 거거든. 나누어졌는데 이게 둘이 합하면 하나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누어졌으니까 여기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명령하면 어떻게 돼? 누가 들어? 에발산에서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하면 에발산에서 축복받는 거야. 어디로 가고 싶어 이제? 이제 에발산 가고 싶죠, 여러분? 그럼 에발산에서 저주하면 그 저주가 어디로 가? 그리심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저주와 축복이 같이 나오는데 이 성경책은 저주와 축복이 같은 건데 이런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질 때는 축복과 저주가 완전히 갈라져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한다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선악과라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두 개가 사실은 축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고 저주가 축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럼 이걸 복음이라 그러고 이게 생명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그리고 생명, 이렇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할 때 절반 혹은 3년 반, 3일 반을 쓰더라.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가 절반이라는 단어하고 3일 반, 3년 반이라는 단어더라.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되고 지금 그래야 제가 성경 또 읽을 때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하나만 이제 더 찾고 마치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봐봐요.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며칠 동안 예언한다? 1260일 동안 예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까 42달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일 반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쭉 했어요. 그 다음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며칠 권세를 준다? 1260일 동안의 예언을 하도록 권세를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여자가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그렇죠? 자, 1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다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아까 우리는 분명히 지금 성경으로 지금 쭉 숫자를 봤더니 42달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지금 11장 3절에는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한다고 되어 있고 11장 2절에는 42달 동안 성이 곤란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라는 말이 되어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11장 3절에는 두 증인이 거기서 증거한다 1260일 동안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라고 12장에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들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한 때, 두 때, 반 때 동안에 양육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때가 뭐예요? 한 때. 한 때. 봐요. 3일 반하고 3년 반하고 한 때, 두 때. 자, 한 때, 두 때, 반. 그러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 그럼 어떻게 돼? 3일 반,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같죠? 한 때, 두 때, 반. 그러니까 이게 3일 반, 3년 반하고 같은 게 한 때, 두 때, 반 때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3일 반,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기억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42이라는 숫자가 아까 써 있을 때는 주로 어떤 의미로 나와 있었어요. 성경을 쭉 이제 찾아보면서 보니까 42이라는 말이 있으면 주로 어떤 의미로 썼어요? 성경에 환난과 고통과 고난, 핍박 이런 말이 주로 그래서 이제 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뭐 이런 것들이 쓰여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 틀림없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여기 42달이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짓밟히는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42달이죠. 그러면 1260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 때, 두 때, 반 때 또는 하루 이틀 3일의 반, 3년 반 뭐 이런 3년 반, 3일 반, 한 때, 두 때, 반 때, 1260일 요거는 또 어떤 의미를 써요?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제 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1260일이라고 딱 고정돼서 쓸 때는 여자를 1260일 동안 어떻게 해준대요? 1260일 동안 어떻게 해준대? 양육해준다 그랬잖아. 여러분, 양육이라는 거, 요양보호사. 자, 그리고 어린아이를 부모가 뭐 해요? 양육하죠. 그죠? 양육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그리고 두 증인도 1260일 동안 말씀을 선포한대요. 그러면 1260일 동안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선포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는 것을 의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보호하고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보호해 준다는 의미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요. 42달, 그리고 3년 반, 3일 반,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날짜가 같은 날짜예요. 자, 보세요. 42달이 몇 달이에요? 1년이 몇 달이죠? 예, 12달이죠. 12달이 몇 년이 되면은 42달이 되나요? 3년 반이면 42달이 됩니다. 그렇죠? 예, 3년 반이면 42달이에요. 그러니까 3년하고 6개월이 되면 42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42달이라는 말은 3년 반이라는 얘기고요. 그 말이. 그 3년 반은 3일 반이라는 얘기고, 그죠? 3일 반이 3년 반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그 날짜는 한 달이, 우리는 이제 우리 달력으로 보면 28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고대의 그 달력은 30일씩도 있어요. 30일씩. 한 달이 30일씩도 있다고요. 그러면 한 달이 30일씩으로 성경을 계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3년 반, 42달이면 42달을 3년 반을 30일씩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서 1년, 2년, 3년 반, 42달을 계산하면 며칠이 나올까요? 1260일이 나와요. 30일씩 계산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어때요? 숫자가 정확하게 맞추어 놓은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일곱 교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 놓은 것처럼 그 일곱 인을 가지고 일곱 나팔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주신다, 뭐 이런 것도 다 맞춰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한 일회가 7일이고 그게 7년이고 거기에 반이 3년 반이고,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일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모든 제사와 예물을 끝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42이라는 숫자가 있고 3년 반이라는 숫자,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그 다음에 1260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의 숫자가 다 같이 있는 것은 이 시간에 그 똑같은 날짜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마귀는 우리를 핍박하게 되겠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야 되죠. 뭐냐면,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느냐? 42은 숫자가 어떻게 돼요? 42죠. 42. 자, 한때, 두때, 반때 하면 어떻게 해요? 3년 반. 3하고 반이죠? 3년 6일이죠. 3년 6개월. 이렇게. 그러면 1260일이면 숫자가 1260일이잖아요. 그러면 42이라는 숫자가, 우리 이제 몇 달, 며칠 이거 다 빼고, 몇 달, 며칠 다 빼고 숫자를 다 몇 달, 며칠이라는 거, 몇 년 이런 거 다 빼고 숫자로만 한번 계산해 봐요. 숫자로만 봐요. 42이라는 숫자하고 1260일이라는 숫자가 있어. 42이라는 숫자가 있고 1260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어떤 게 더 커요? 1260이 훨씬 크죠? 42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죠. 성경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같은 날짜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거는 숫자를 42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을 1260으로 시간을 맞춰놓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환난을 당하나 참고 기다려라. 그거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집어넣은 거야. 같은 거에다가 그리고 우리에게 나는 너를 이렇게 많이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할 거야. 이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은 날짜를, 똑같은 시간을, 똑같은 숫자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니까.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가 대신 나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너에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도록 내가 다 짊어질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너는 내 안에서 기뻐하면 돼. 너는 내 안에서 그 허물이 다 용서받으면 돼. 그 죄악이 다 용서받으면 돼. 너는 평화하면 돼. 평안하면 돼. 그리고 너는 치료받으면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자기 아들의 그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장면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깊이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가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사오니 우리 하나님, 주 예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치유받게 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주님 임마누엘 하시며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죄와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럼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독출 미용 욕심이나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전염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까 도론 귀신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